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자윤들하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잘 다루는 사람, 고난과 잘 마주하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제도 해야 됩니다. 식사도 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 밥사 한번 할까요? 예, 밥도 먹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회의도 해야죠. 무슨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밥도 먹고 회의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전도회를요 든든히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전도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비결을 묻잖아요. 우리 신평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하고 밥을 많이 먹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없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가 강단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밥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상처 줍니다. 갈등 관계에 놓여져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여러분이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견고케 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도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견고해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밥 드세요. 그때 비로소 사역하세요. 그러면 다 그게 영양분이 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 본문을 가르쳐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느냐? 요시아 시대까지, 다윗 시대로부터 요시아 시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성전은 있었지만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나누진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 첫 번째 그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발견할 때 왜 그러냐? 왕왕 22장 8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비로소 율법책, 창세기 율법책이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 펜타티우크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율법책이 없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아 시대 때 와서야 비로소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율법책 발견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뭐 했냐, 느헤미야로 오면은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된 이후에 돌아온 거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그렇죠. 그 다음 9절 한번 볼까요? 그 결과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찌했다? 그때 반응하기 시작.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또 말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전도회가 부흥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찢겨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22장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마음으로 한번 찢어보시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찢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뜻으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 회개에 반응해서 옷을 찢는 것과 더불어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건데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옷을 또 입습니다. 무슨 옷 입나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 언제 입어요? 우리는 사람 죽었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왕하 22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22장. 율법책의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겸비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모든 광경을 보시고 나서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나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내 옷을 찢을 때, 내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에 반응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공동체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하 23장 3절, 23장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마지막 노란색 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언약을, 그렇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씩 보면 5절 말씀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은 어찌했어요? 다 패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어찌했어요? 패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그대로 방치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군요. 또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산당을 불살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성전만 있고 산당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산당이 그대로 존재했어요. 이방 우상에게 예배하는 산당이 그대로 존재했어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준이 들어오고 나서 산당을 빻아서 불살았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을 어찌했다? 불살라버렸다. 기준이 생기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색으로 할 때만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 6월절 안 지켰다니까요. 솔로몬 시대에도 안 지켰어요.
여호사밧 시대도 안 지켰어요. 솔로몬 이후로는요 6월절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은 공동체를 새롭게 해요.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 하게 하고요, 그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 알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시죠? 니느웨는 망해야 싼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무슨 옷을 입었다? 회개했다, 그런 뜻이죠. 니느웨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자 회개하고 금식하고 선포했다, 이거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느냐, 이건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전도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제 흩어져서 전도회 모임을 할 텐데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하나님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소그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